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당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내 힘으로 이 계획한 일이 되지 않으면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어떤 약을 써서라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나의 인생에 결정이 있다면,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사람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시면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 하면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은 시라고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 배경인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 15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사울의 추격으로 이 피하여서 타국이었던 가드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6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곰을 피하여 굴에 갔는데 그곳이 사자굴이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을 피하여서 자신을 보호해 줄 줄 알았던 이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함당하고 핍박당할 때 지은 시가 56편의 이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6편의 시는요, 이 다윗의 억울함, 다윗의 분노, 다윗의 이렇게 다급한 마음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즉 비탄에 잠겨 있고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6편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듯이 이 시편은 하나님이여 그 주제 가운데 있는 시편인데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또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이 시편을 이 문서화되어서 이 감정들이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것을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사슴처럼 침묵 가운데 흐느끼면서 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느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으니, 내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으니,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그것을 피하여서 아기스 왕에게 왔는데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었으니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로부터 심한 고문과 채찍으로 자신이 치임을 당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또한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가 많다고 하면서 이 고압적인 자세로 검찰이 어떤 사람을 신문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이 괴롭히면서 이렇게 과거의 삶을 드추러내서
압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하고 또 신문하고 검문하고 또 과거의 삶을 들추어서 이렇게 겁박하고 압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하면서 내가 이 두려움을 이 어려움 가운데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이 공격 속에 이 죽음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주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리심을 받을 수 없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상황이 두렵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적들의 공격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되어지고 또 자기를 둘러싼 악인 즉 적군들이 패하여 도망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당할 이 고난과 힘듦이 눈앞에 뻔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을 치고 있지만 또 나를 치고 있지만 압제하고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악한 자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폭로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들의 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악을 행하고 있는 저 사악한 무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면 꼬투리를 잡히고 그 말로 인하여서 압제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었죠.
아무리 조건에 포로지만 이렇게까지 하다니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아뢰면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무 백성을 낮추어 달라고,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 블레셋인들을 처단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아주 시적인 표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자기가 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당하는 신세,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의 눈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으면 나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있을까요? 이기는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계속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 마음에 흐느끼면서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촉에 기록하여 나의 이 아픈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이 진태한 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유리함, 이 쫓겨다니는 이 신세를 끝내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받아 주소서, 나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온 분이 계십니까? 나의 어떠함을, 나의 계획, 또 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서 실패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이셔서 주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의 달라고 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듯이, 그리고 병든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 주옵소서 하였을 때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이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았다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확신에 차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처음에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내가 아뢰는 날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나중에 따로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아뢰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돌파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돌파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이 돌파하면서 나아갔던 그 근원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내 편이심,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면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상황을 돌파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자기를 공격해와도 두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안식년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운 시간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내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의 대답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기도였습니다. 즉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때까지 견디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다윗의 찬송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려운 중에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에,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다윗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니까 모든 상황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어려운 때를 기도를 통하여서, 또 기도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겨냈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믿음이 주어지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길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주셔서 풀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12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왜 감사제를 드립니까? 자기의 삶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한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블레셋인에 잡혀 고통당하는 때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노래와 간증과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일을 겪을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구나,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공식을 자기의 삶 가운데 장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면 70이고 80인데 더 살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어떨 때 그 믿음이 주어집니까?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